뒤에까지 세수할 때 씻고, 그 다음에 손에 물을 묻혀서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담아서 푸득 소리를 내면서 세수하는 것은 몽골로이드의 특성인데, 몽골, 한국인, 그 다음에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간 아메리카 인디안, 여기만 세수를 이렇게 요란하게 한다는 거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밀정을 본 사람이 세수하는 게 특이하니까 그걸 얘기하다가 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다 하는 게 발견되었다고 해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교훈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로 판단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그리고 표현하는 말도 거의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길이만큼 습관들이 온 관습이나 그리고 행동은 변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오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 교사, 3대째 교회를 다닌 신앙인, 이런 이름이나 혹은 겉으로 꾸며진 사회적 무슨 대학을 나왔으면 그 사람은 인테리일 거야,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혼자 있을 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실력을 가지고 그런 못된 생각을 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신자다, 하나님은 이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야 내 아들로 기쁘죠. 남편이 남편 같고 아내가 아내 같아야죠. 형님은 형님 나와야 하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다워야 하죠. 성도는 성도 다워야 하고 목사라서가 아니고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장충단 교회 성도답게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겉모습이나 사회적 명예가 아니고 그 사람답게 사는지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은 지금 여기 살고 있어도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좋은 요리를 대접받아도 자고 나면 그 이튿날은 목적지를 향해서 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보다 이 세상을 천국처럼, 그리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이 사역을 위하여 사명으로 맡겨주신 청지기들의 소유물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변두리 인생입니다. 주변 사람입니다. 집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이며 임대차 거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거류민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서 즉시 구별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말을 너무도 잘해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또 생긴 모습도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차별당하여 마스크도 한 장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 나그네 거류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두려워하라는 거죠.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질병에 대한 공포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폭력에 휘둘리는 위협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돈 한 푼도 또 우리의 건강, 시간, 지혜, 재능 무엇을 쓰든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두려워하면서 써야지 된다는 거죠. 왜? 라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분은 외모로, 명예로,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모든 건강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어떻게 쓰느냐를 행위를 보시고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라고 봐주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의 어떤 부서에 임원을 맡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 그 직분, 그 사명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가장 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숨을 쉴 때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열심히 일할 때에도 돈을 쓸 때에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늘 들어야지 돼요. 매일 매 순간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내 살을 주고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신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불러냈고 내가 너희의 나라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리 얼마나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한 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번 나와도 그걸 읽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신성모독죄를 범할까 봐. 필경사들이 요즘처럼 만년필이나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물을 찍어서 한자 한자 정성껏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빨아서 다시 먹물을 찍어서 여호와
라고 씁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읽지를 못하고 발음을 하질 못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꿔 읽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 문자가 나오면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발음할 필요가 없었고 오랜 세월 읽지를 않고 주라고 바꿔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박순영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막 부르는데 옛날엔 그렇게 못했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그 이름을 박자, 손자, 영자 이렇게 쓰십니다. 아버지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렵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문학적이고 표준어를 쓰는 그런 고백으로 노래를 부르든 시를 쓰든 작품을 읽든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진 말을 하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비난을 하든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졌는지 우리의 손발,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보신다. 그분이 들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면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탐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 그대로 두고 떠나가야 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세상 그리고 오늘 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사랑의 온도를 높이라 그랬어요. 요즘 어디를 들어가든 함부로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에서 반드시 체온을 재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는 것 기본이고 체온이 높으면 우리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정도 높으면 어디든 입장을 못합니다. 요즘은 온도, 체온 높으면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온도는 뜨거워져야 된다. 사랑의 온도를 높여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한 영혼으로 두 가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는 형제 사랑. 헬라어 성경에 필라델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의 이 이름으로 도시 이름이 형성된 데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형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일원,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도시화되면서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면서 사는지 잘 몰라요. 교회에서 보니까 다 그럴듯한데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럴 줄이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할 줄이야. 상상도 못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교제를
형제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형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 내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당신하고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 비교하고 드러내지 말고 진실하게 내 속을 깨끗하게 내보일 수 있는 위선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피차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피차라는 말은 나와 너라는 뜻, 확대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도, 얼음장 같은 내 마음도, 무쇠덩이 같은 내 마음도 녹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혼자 불 때서는 쇠를 녹일 수가 없어요. 돌멩이를 녹일 수가 없어요. 용광로 속에 연료가 함께 들어갔을 때 적어도 1400도 이상 돼야 쇠가 녹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구역에서든 그리고 예배당에서든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함께 모인 열기가 뜨거워질 때 호기심 혹은 부정적인 생각, 냉랭한 가슴으로 왔던 사람들, 쇳덩이 같은 마음도 뜨거운 사랑 앞엔 다 녹아질 것입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가진 힘이 있다면 다해서, 마음은 간절히, 온도는 점점 높아지도록. 여러분, 답답하고 흩어져 있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쓸쓸한 감정을 느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식어져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20년 한 해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고 기억에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당의 모임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2020년이 내 인생에서 신앙의 도약의 기회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의 온도가 뜨겁게 높아진 해였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세상에 썩어지거나 싹트지 못할 죽은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없어요. 우리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세포 하나가 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 100% 다 운동해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위가 움직이고 창자가 움직이고 혈액이 도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의 칼로리 20%가 다 신진대사를 위해서 사용돼요. 다 움직입니다. 똑같은 장소, 어제 같은데 또 가도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 자신의 인생이 가고 우리 주변에 사람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지형이 변하고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있고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관과 호텔 같은 것도 다 떠나야지 되고 내 곁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로 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동행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곁에 오셔서 얘기를 건네는데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 구절을 기억해요.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가슴에 불이 붙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날이 저물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주는데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넉넉하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교회 모임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드시 넘어서서 다시금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외롭고 힘들어도 성경을 펼치세요. 그러면 앞길이 환히 열릴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이 환하게 비춰올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 태진아 집사님이 있는데 원래 이름이 조방헌인데 자기가 어릴 때 좋아하던 태현실, 남진, 나훈아 이렇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태진아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가수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실패해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장모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충실한 간증자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8년 전에 찬송가 CD를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그 중에 노래가 하나가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트로트 노래로만 알고 있겠지만 찬송가 동반자가 있는데 아들 보고 아들은 또 성을 달리 만들었죠. 가수 이루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야 찬송가 집 만들 건데 그리고 너도 이제 아버지한테 노래 하나 좀 작사 좀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10분 만에 가사를 썼다는 거죠. 아버지가 거기다 10분 만에 곡을 붙였대요. 20분 만에 만든 노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이게 그분 찬송가 집에 나오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줄 몰랐어. 이런 탄식과 그 좋은 거 다 놓고 내가 떠나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 항상 같이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원을 향하여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